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질문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그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비유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씨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작은 씨앗이 심어졌지만 관목이 돼서 드러난다. 뭐 이렇게 금방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더 관심 있고 더 적극적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까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 말들이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또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디테일한 그 시간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모양,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 뭐 금 있고 보석 있고 막의 어떤 모양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양이겠거니라는 그 접근보다는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러한 어떤 원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관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열매가 난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할 때 처음에 발견할 것은 뭐냐면 남몰래 자라는 씨앗이라고 표현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씨를 심으면 거기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튀어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띄진 않아. 그런데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죠. 당연하게 추수의 때가 온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디 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좀 멈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느끼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암울한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야, 씨앗을 심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을 너네가 알잖아.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온다. 두 번째는 2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낯을 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낯을 대는 때는 뭐예요? 추수하는 때잖아, 그죠? 곡식이 나서 추수해. 그러면 추수한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을 하죠? 추수할 때 열매는 거두어다가 저장을 하고 거두어가고, 열매가 아닌 것은 어떻게 되죠? 그냥 태우거나 버리게 되죠. 그런 날이다. 열매를 맺은,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은 것과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온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 주의 날,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좀 들어봤겠지만 여호와의 날, 이런 걸 하면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의 민족은 벌을 받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려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추수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 잘 되고 너네는 벌 받을 거야 라는 이런 식의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 아니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린 잘 되고 교회 안 다니는 너네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 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깨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한 모습과는 다른 선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의 때, 어쩌면 낫을 대는 그때 다 모아서, 하나님은 다 모아서 자기의 백성으로, 다 모아서 구원할 백성으로 여기실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새로운 방식,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들에서 생각을 바꿔라,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29절을 볼까요? 열매가 익으면,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8절에도 싹이 튼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 농부가 씨앗을 심고 밤낮 기다리고 가꾸는 와중에 그 씨앗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자라 나오는 걸 농부도 경험해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지만 그 땅 속에 있는 씨앗도 밤낮 어떤 일이 일어나?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씨앗의 입장에서 봤을 때 농부도 기다리면서 씨앗이 열매가 맺는 것에 대한 기다림 끝에 경험을 하지만, 씨앗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땅 속에서, 그 속에서 밤낮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싹을 틔고 자란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안정적인 어떤, 당연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질서 정연하게 순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이 지나면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밤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가 뜨고, 이렇게 이런 일, 낮과 밤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파종을 하면 추수를 하는 이런 자연의 순환들, 하루의 일과가 있고 1년의 주기가 있는 이런 순환들이 몇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연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 때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이 대자연에 대한 순환, 당연히 일어나는, 그리고 전혀 흔들림 없이 일어나게 되는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은연중에 하는 거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런 거, 안정적인 질서의 순환은 아무리 약한 세상이 되어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과 순환은 당연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냐면 남몰래 싹을 틔우는 씨앗, 그리고 반드시 오게 되는 주의 날, 그리고 싹을 틔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 정말 우리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30절에 보면 겨자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나무를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에서 그렇게 될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크게 자라. 그래서 그 겨자씨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자씨 이야기를 하면서 작지만 나중에 큰 관목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지금 굉장히 미약하고 되게 협소한 지역에서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 민족,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칠 만큼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지만 결국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고향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이 작은 하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결국은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것. 이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명을 받은,
어쩌면 작게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해서 작은 기도들 아니면 작은 삶의 변화들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한 엄청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비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결국은 모여지고 모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동의 시작, 어쩌면 잠을 깨우고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그 시작이고 중요한 준비 그리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할 때 굉장히 딱 정해져 있고 엄청난 수준을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성경을 배우는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우고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게 그냥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에 그냥 그렇게 행동해버리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성경을 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니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드려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실례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이상한 소리를 해 이런 거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근데 예수님이 선포한 새로운 가치는 이런 거예요. 원수도 사랑의 대상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니네들이 세상에서 찌질하게 보여도 정직해야 돼. 멍청이처럼 손해보고 그래도 정직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새로운 질서.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사실은. 그게 돼요? 쉽게 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면 돈이 펑펑 벌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막 기대도 받고 환영도 받으면 너무 쉬운 일이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사람들이 말리고 무시하고 멍청하게 생각하고 저런 이런 무시할 대상처럼 보이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오늘 이 4장, 1장, 2장, 3장, 4장을 마무리하면서 마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냐면 너네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해가고 있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거면 너네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해야 돼. 각자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반드시 오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파도로 우리의 삶들을 밀어내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러게 되지 않는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의 변화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용기 있게 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각자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가가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은 너네들의 작은 변화들이, 이곳에 모인 너네들이 이렇게 앞에 놓인 종이 앞에 쓰는 작은 그 글의 한 번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꾸준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신성교회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